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실 그 모든 일에 대한 스케줄을 잘 알고 준비되어진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꼭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점점 강도가 세어지면서 이제 이 바벨론, 이 세상을 미혹해 하고, 그리고 세상 권세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왕국을 다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모든 일들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19장까지의 이런 모든 그 내용이 되어진 가운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 정말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만큼의 사실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어떻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그리고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일치돼야 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 이건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용함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해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돼야지,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엽적인 부분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은 이단적이라고 해석 말하기가,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하고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꼭 단정하기는 참 어렵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학자들의 많은 그런 견해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하는 데 대해서 관점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양육을 받으시니까 또 제가 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정말 조심스럽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해석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해가 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분도 사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적어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쭉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계속 그런 컬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이 무기력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예수 믿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또 한 가지는 진짜 그렇게 핍박에 앞장서서 황제 같은 사람들이죠. 네로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또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사탄 마귀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한, 또 좀 믿음이 없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의심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주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 보면 정말 참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환난을 당해보면은 헷갈리는 일이 보통 많았지 않겠어요? 의심이 들고 이게 진짜 제대로 믿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의심이 들어오는 부분, 궁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확실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한 그 성도들의 미래는 어떠며, 바로 그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그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는 그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이런 것이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구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그들이 유황불못에 집어던져져서 그렇게 그 고통당할 그들의 최후를 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국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만 이 사탄 마귀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채우는 정말 엄청난 저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미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본 이 환상을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이 요한은 뚜렷하게 보는데, 첫째는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매 계속 그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하는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계속해서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아주 뚜렷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궁금한 문제들이 그냥 싹 다 풀려지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며, 그리고 정말 핍박하던 그런 사탄의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요한은 또렷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궁금한 것들이 다 풀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려주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로 이 1000년 왕국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7장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이사야 선지자도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이사야 65장 17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도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했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렇게 오랜 기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최대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기회를. 최대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정말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도 그렇게 오래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천년 왕국과 연관돼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전천년설이라고 그랬죠. 전천년설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 천년 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이 후천년설은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 시대가 이 천년 왕국이고 이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는 동시에 주님은 재림하셔서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과 이 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이 천년 왕국을 연관해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할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타임 스케줄로 역사하실 것인지,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은, 어쨌든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 계시록의 상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천년왕국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는 천년간 바로 이 용 사탄을 결박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용이 누구예요? 이 용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옛뱀, 이 옛뱀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원수 일을 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 생기는 일이 뭐냐면 이 용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1000년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옛뱀, 뱀이 와서 시험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은 서로 사자와 함께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은, 싸우는 그런 곳은 천년 왕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가정이 그렇게 싸우고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은 성령님이 시킬까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이 마귀를 무저갱에다 딱 가둬놓는 거예요. 몇 년간? 1000년간. 이 무저갱에다 딱 가둬놓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너무나 양순한, 그리고 너무나 그리고 독이 없어지는 거죠.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놓고 아이들이 장난하고 막 같이 그렇게 해도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은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고요. 깨졌는데
여전히 사탄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예.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승리를 하셨지만은 바로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탄이 정말 권세를 가지고 공격해오던 어떤 것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 마귀가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계속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에 광분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전부 뭐냐?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계속 그냥 싸우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루어질 때 생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0년 왕국 때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무정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지면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그 환경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 1000년간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4절로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편을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나타나시는 공중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공중 재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돼요. 부활하게 돼서 휴거가 되어지는 공중으로.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림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제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19절 이사야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게 부활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변화를 받아서요, 변화를 받아서 이 확실하게 들림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들림을 받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공중에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예수 믿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샥 그냥 하여튼에 샥이에요. 샥. 먼저 일어나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공중재림할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쫙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쫙 재림합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굴까요? 재림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가슴이 팍 뛰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철연설을 믿는 거죠. 반드시 주님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7년간 공중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바로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또 미혹해하는 이 마귀를 내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완전한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타임 스케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베드로,
모든 이 고린도 전서 모든 이 말씀 요한계시록 다 성경 말씀들을 짝을 맞춰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안 믿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믿어요. 여러분 분명히 들림 받는 걸 믿습니까? 반드시 들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난 이렇게 난 먼저 죽으면 들림도 못 받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셔도 괜찮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서 들림 받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정말 성경의 모든 거는 다 이렇게 지금 체험을 했는데요, 진짜 체험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들림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진짜 우리가 이제 같이 설교, 이렇게 여러분은 또 설교 들으면서 들리면 나는 또 설교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할렐루야 딱 이러는 거야. 근데 어쩌면 금요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런 일이 꿈만 같겠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 매를 갈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 이런 역사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이 4절에 보면 왕으로 다스릴 자의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은 첫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대환난 때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적그리스도의 이 비진리에 맞서 싸우다가 목배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끝까지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겠죠.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천년왕국 때 다스릴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일까? 첫째는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6절 말씀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 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게 첫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첫째 사망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들림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확실하게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 뭐예요?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바로 권세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그런 육신적으로 편안하다 하더라도요, 주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죠. 이 영적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답답하고 그냥 전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전혀 무감각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좀 힘들고 어려도 기도하면 그냥 영이 맑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과 기도하면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죠. 예? 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에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듣는 로마 제국의 그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정말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가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때 그렇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잠깐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는 이 고난, 이것은 너무 힘들지만 이 어려움만 조금 이기고 나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바로 그냥 천국에 가면은 그냥 편안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의 우리 삶의 과정은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때로는 너무 힘드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주일을 하시고 또 목자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 얼마나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예?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할 때 당하는 불이익과 어려움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냥 오늘 집회 마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루 잘 쉬었다 오면 너무 좋겠더라고. 양평이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한강이 쫙 보이는, 너무는 제 숙소를 그 양평의 힐하우스라고 아주 좋은 곳을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양평이 이런 데도 다 있네. 그냥 하루 여기서 그냥 쉬었다가 막 그렇게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 좀 쉬었다 가서 여기 뭐 좋은 맛집들도 많으시고. 근데요, 이 말씀을 저는 이게 뭐 어디 가도 자, 금요 집회 준비해, 설교 준비해야지,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바이블 타임 큐티 해야지, 일천번제 해야지. 바쁩니다. 바빠요. 예. 근데 이 금요 집회 막 준비하면서 내가 막 이 말씀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가야지. 오늘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드려지는 그 희생, 드려지는 그 헌신의 삶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